10절에서 17절 전체로 저랑 같이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저랑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눈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함께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젊은 청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사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서울에 사시다가 6.25 피난으로 시골에 왔기 때문에 시골에서 자리 잡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마음에는 늘 불만과 열등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고등학교를 가야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서울로 올라가서 남의 집 사환을 하면서 야간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 청년은 마음에 많은 열등의식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 청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21살에 친구 따라서 처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무조건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순종이 축복을 낳거든요. 축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이 그 청년의 가슴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성령을 체험하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그 청년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기쁨, 큰 기쁨 속에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마치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기쁨을 하였습니다. 체험했어요. 그냥 웃어요. 웃지 않는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고 신앙생활의 맛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그 청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느 순간인가 열등의식이 마음에서 사라졌어요.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강한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때부터 그 청년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에게 와닿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6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의 몸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이 말씀이 그 청년의 가슴에 비수처럼 쫙 꽂혔습니다. 몸에 강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래, 나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사람이다 하는 강한 생각이 그 청년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그 청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짐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한다면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의 것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합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다가 자살합니다. 나에게 실망해서 내 몸을 죽여요. 그러면 지옥 갑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나의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그 생각으로 변화됩니다. 그때 그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제가 1부, 2부는 울면서 불렀는데 눈물이 말랐나 봐요. 이 노래를 얼마나 울면서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청년의 마음에 해방감이 자리를 잡았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졌고 넓어졌어요. 그리고 원대한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두 마디의 생각으로 그의 생각이 가득 채워졌어요. 이것은 지금도 그 사람의 가슴에 흐르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 청년이 누가 되신 줄 아십니까? 바로 개척교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 부흥해서 수천 명이 되는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건이 그 목사님만의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일어나는 사건의 방법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내 안에 느끼는 의미만은 다 같은 것입니다.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씨앗이 있다라 하는 것은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다.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씨앗이 싹을 틔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를 딱 2번 갔어요. 부활절과 성탄절. 그때는 아버지가 용서해 줬어요. 다른 날 가면 죽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다녔어요.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성인이 되면 교회를 가리라. 고등학교를 천안고등학교 갔는데 옆에가 하수지 옆에가 교회였어요. 제가 친구에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저기 오는데 내 집에 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진작부터 왔어야 되는데. 그때 제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이 큰 기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저와 함께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고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씨앗에 싹을 틔워야 되는데 제가 교회 가서 울었던 것은 싹트네 찬양이었어요. 싹트네 싹터요. 그 찬양할 때마다 저만 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웃고 있는데 제 안에 사랑의 싹이 트는 거예요. 믿음의 싹이 트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랑의 싹이 트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싹을 키워야 하고 꽃을 피워야 하고 열매를 맺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내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가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어려워도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하는 믿음으로 힘있게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씨앗이 내 안에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려우면 낙심합니다. 짜증나면 원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줄을 확실하게 알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고 나를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이미 나는 나의 가슴 속에, 너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교회 나오기 전부터 나는 너를 이미 나의 자녀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너는 그래서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십니다.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졌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가 언제 구원받았을까요? 물에서 건짐을 받을 때였습니까? 물론 그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진짜 구원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정해져서 이 땅에 나온 거예요. 물에서 건짐받은 것은 모세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외적인 확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쪽에서는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물에서 건짐을 받을 때 조금 확인이 된 거예요. 오늘 세례 받으신 한기원 성도님, 오늘 확인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이제 확인받은 거예요. 이제 확인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씨앗이 밖으로 보이는 장면에 불과한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심어져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씨앗이 심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너는 하나님의 씨앗을 심겨진 사람답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의 생명이 있는 사람답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씨앗을 가슴에 심은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자기의 무능함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삶으로.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모세의 답답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있는 나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하시는데 모세는 뭐라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계속 거부를 합니다. 이 모세의 거부와 하나님의 설득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는 정말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입도 뻣뻣하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노인이라는 것입니다. 40대의 모세는요, 내가 왕자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경험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피난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람은 거의 안 만나고 그 양떼들을 돌보는 목동이 되어서 그의 언어도 다 잊어버립니다. 애굽 말도 할 줄 몰라요. 이제는 몸도 가르기 힘든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나 이제 노인이에요. 80대 노인이에요. 말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를 다르게 보셨어요. 너는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너를 다르게 본단다. 내 안에 나의 씨앗이 있단다. 왜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야 할 것은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들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재능과 창의력과 이 절제력과 지혜와 결단력이라는 것까지 다 내 안에 들어있어요. 그야말로 우리는 잠재력 덩어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잠재력 덩어리다. 여러분, 이 잠재력을 믿음으로 풀어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나라의 도로가 너무 답답해서 독일 가서 마음껏 달려보겠다고 독일에 갔대요. 독일 가면 속도 제한이 없는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10km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우토반은 무한 질주합니다. 그분이 그때 속도 낸 것은 180km였답니다. 굉장히 빨리 달렸죠. 그런데 그렇게 신나게 달리는데 바로 옆으로 나보다 그분보다 더 빠르게 차가 쌩 지나갑니다. 그 차는 250km 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에 그분 옆을 확 지나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차도 저렇게 달릴 수 있는 성능이 있는 차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180km 정도만 달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달린 것입니다. 자기도 250km 이상을 얼마든지 질주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의 씨앗을 묶어놓고 있어요. 똘똘 묶어놓고 있어요. 얼마든지 숨겨진 능력이 있는데도 그것을 자기가 모르고 있습니다. 내 안에 숨겨진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놀라운 잠재력을 이미 창조할 때부터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의 사용 여부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어려운 시간, 사건이 나의 잠재력을 일으키지 못할 수도 있게 만듭니다. 주변에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나의 잠재력을 일으키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스스로 정한 한계를 깨고 일어나 다음 단계로 마음껏 비상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자신의 잠재력을 깨우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제 소재에 거인을 깨우라,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이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내 안에 거인이 있구나. 잠자고 있는 거인이 있어요. 이 잠재력을 깨우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모세가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야, 누가 내 혀를 만들었느냐? 누가 내 목소리를 만들었느냐? 이 매서운 질문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야, 내가 이미 너를 완전무장시켰단다. 이제 내가 준 도구를 꺼내 나를 위해 사용하려무나. 내 가족과 내 민족과 너 자신을 위해 재능을 발휘하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믿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누가 뭐래 해도 난 믿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내 안에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이다 하면서 과감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대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내 안에서 제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을 약화시키지 말라는 그 말씀이에요.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있음을 믿으면서 모든 일에 적극적이며 긍정적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보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내 손 안에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어느 날 갑자기 모세의 손에 들려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세가 양을 칠 때부터 손에 언제나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아주 능력 있게 만드셨어요.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게 하셨습니다. 이 지팡이로 모든 이적과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평상시 내가 갖고 있던 것을 능력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등의식에 빠질 것도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비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씨앗이 심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씨앗이 심어진 사람은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에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능력의 지팡이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변해요. 내가 가진 것이 변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광야에서 모세가 아무렇게 사용하던 양똥이 묻은 지팡이 같은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나라 할지라도 권능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세상의 어떤 세력들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권능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교활한 세상의 힘도 여러분들이 제압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옛날에 그룹 중에 성유리가 들어가 있는 핑클의 멤버 중에 20년 전에 방송에 활동했던 이진이라는 연예인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성유리도 되게 인기 좋았는데 이진도 인기가 많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에게 순수한 심성과 그를 받쳐주는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연예인 생활을 하려면 생맥주 한 잔씩은 할 만도 하건만 그녀는 술은 물론 신앙생활에 장애가 될 만한 어떤 것도 철저히 금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항상 지켜준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대 실망을 줄 수 없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인 이진의 하루는 새벽 5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람이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죽듯이 기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믿기 때문에 새벽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바쁜 연애 스케줄 속에서 주일 예배와 찬양대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항상 참석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능력이 지팡이 같은 사람이 이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나를 다시 만드시는 것을 여러분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씨앗이 있음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기는 잘되게 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언제나 붙여주십니다.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나는 입이 뻣뻣하기 때문에 못 간다고 버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말 못한다면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대신하여 너에게 붙여주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를 사용하십니다. 말을 못하면 말 잘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이 지팡이를 들려주십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그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씨앗이 있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착착착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변함없이면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물질을 붙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 번 말했지요.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은 가난한 작가였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그는 생쥐 한 마리를 키웠대요. 생쥐 한 마리에 자기 먹이를 조금씩 주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루는 쥐를 꿈에서 꿉니다. 그리고 쥐와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쥐를 의인화해서 만든 게 미키마우스예요. 그래서 그 미키마우스 때문에 월트 디즈니가 생겼고 전 세계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디즈니랜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그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만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도 그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씨앗이 심어져 있음을 알고 모든 일에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말씀대로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잘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잘되는 사람이다. 아니, 어느 날 나는 잘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대전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능한 씨앗이 내 안에 있음을 굳게 믿으시면서 모든 일에서 잘 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모세가 바로 나였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모세가 바로 나였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통해서 바로 모세가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해도 모세는 믿지 않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나는 노인입니다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사람을 붙여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그에게 잠자는 거인을 깨워주셨습니다. 모세 안에 있는 잠자는 그 귀한 거룩한 씨앗을 깨워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잠자고 있는 내면의 거인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거룩한 씨앗에 놀라운 생기가 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깨어나는 싹이 트고 열매가 맺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내게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고 내가 잘되는 사람임을 믿게 하셔서 주 안에서 잘되고 잘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씨앗들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온 모세가 바로 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 못해요, 나 말도 못해요, 나 늙은이에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버팅겼던 모세가 바로 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혀를 지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사람을 붙여주겠다, 너는 잘되고 잘되리라. 모세를 통하여 수많은 백성을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씨앗이 싹트게 하셔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믿음의 거목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능한 씨앗이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이 씨앗을 잘 키워서 자라게 하여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씨앗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나의 삶에 적용될 때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 안에서 잘되고 잘되는 사람으로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감사하여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 부르고 후렴 부분 두 번은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알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말씀 암송합니다. 모세에게 줬던 말씀 출애굽기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과 찬양대로 하나님의 씨앗이 있는 성도의 말씀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전능한 씨앗의 말씀과 십자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미 주실 잠재력 발휘하여서 능력 있게 승리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오늘 재직의 관계로 우리 인사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씨앗이 있는 성도라는 말씀 그대로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씨앗인 말씀과 십자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미 주신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